시간입니다. 그동안 헌신 예배가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씩은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지부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헌신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어떤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남기고 싶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누구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알 수만 있다면 이런 질문이 더 의미가 있겠죠. 굳이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했던 소위 고별사라고들 말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물론 죽기 직전에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생기고 왕정 체제로 바뀌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오셨던 사사 제도라는 그 통치 아래에서 중심 리더로 섬겼던 마지막 사사라고 불려지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자신의 역할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 앞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 왕에게 자신이 여기까지 달려온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나누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1장에서는 그야말로 아쉬운 순간이겠죠. 당시의 사사는 정치적인 그러한 지도력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무엘은 이제 사사로서의 역할은 끝이 나지만 여전히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영적인 지도력의 자리는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고 점점 정치적인 그런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은 이전에 사사에게 기대던 것과는 달리 왕에게 모든 것을 기대고 왕을 바라볼 것입니다. 점점 자신이 서왔던 그 자리를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제 빼앗겨버리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이 고별사를 나누는 시점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무엘은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분명 왕이 세워지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런 사무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이제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것을 이 구절 속에 은연중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시는 과정에서 시작부터 주도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은 권고 사직이나 다름이 없는 사태를 강요당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간 사무엘의 입장에서라면 이스라엘의 잘못된 판단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세우려고 하는 그 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그리고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분명 옳지 않게 여겨졌던 바로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던 이스라엘 그들의 요청 자체를 그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됐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오히려 그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지금 그 감당했던 리더로서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리더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며 지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신이 처한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그 역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런 자신의 상황, 옳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감당하고 있던 사사로서의 자리도, 더불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사로서 한 공동체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리더로서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 사무엘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리더가 주로 책임이 주어진 자리라면 내려놓으라는 것이 짐을 벗고 자유함을 느끼며 기꺼이 내려놓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한 리더라는 역할의 속성은 반드시 책임만이 자리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 리더에게 주어지는 매우 위험한 함정입니다. 리더면 당연히 책임이 주어지지, 리더하면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그러한 리더들을 속이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리더라는 자리가 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리더로서 경험하고 얻게 되는 유익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를 사이에 나에게 익숙해지는 리더로서의 자의식이 때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굳어지게 만들고 때로는 자신감과 때로는 자존감까지 주기도 한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좀 더 더해져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리더라는 자리의 함정이라는 것이죠. 리더라는 자리가 마치 자신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스스로를 개발하기보다는 리더라는 이름표가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생각만큼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지는 리더라는 자리 그 자체가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준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리더라는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그리 단순하게 여겨지지 않기도 합니다. 삶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가진 자리, 그것이 무엇이든 나를 대변하고 나를 말해주는 그런 이름표들에 대해서는 쉽게 내려놓기도 포기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무엘은 그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 즉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을 먼저 올곧이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사라는 리더로서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감을 지켜가는 진실됨을 그가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는 사무엘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사무엘이 소위 고별사, 마지막 사사로서의 왕을 세우고 나누는 마지막 공식적인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앞서서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자신이 이렇게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를 은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말하기 위함이었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감당했던 리더로서의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 매우 의외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어떤 자리를 내려놓는 마지막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일생의 삶을 마치면서 많은 연륜을 가지고 리더로 살아온 사무엘로서는 자신이 살아온 일생 리더로서 그렇게 섬기며 살아왔던, 어찌 보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헌신했던 그의 삶을 평가받아야 된다는 것,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자진해서 그 평가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사로이 자기 중심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막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지도자로 시작하는 그 통치자 앞에서 자신의 지난 일생의 사역을 평가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업적을 나열하고 자랑하는 그런 자기 평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리더로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평가하고자 했던 것이죠. 더불어 자신의 잘잘못을 통해 새로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 한 역시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방향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어찌 보면 열어놓는, 오픈하는 그러한 용기 있는 행동을 지금 사무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던진 질문들이 더더욱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 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잘한 것이 드러나도록 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그런 평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평가를 위해 던진 5가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뛰어남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더라는 거죠. 모두가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정의롭지 못하게 행한 일이 있거나 공의롭지 않게 행한 일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리더라고 해서 탁월하거나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는 기본적으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보다 못한 일을 도와주고 무언가 대신해주고 그래서 인정받고 그러는 것이 리더가 아닙니다. 탁월함이 리더의 우선적인 기준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가 진정한 섬김으로 그들을 대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리더들에게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권력은 곧 힘이고 그 힘의 방향은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그래서 나 자신을 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맨파워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다른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부정한 권력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 힘을 사용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보게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유익해지면, 내가 조금 더 인정받으려고, 내가 좀 더 성공하기 위해 그 힘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결국은 권력자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행여나 자신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가.
행여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힘과 자신의 소위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의 방향성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자신을 평가해보고자 했던 것이죠. 내가 가진 권력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도록 애썼던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진정한 리더가 가진 자신의 힘과 자신에게 주어진 자격이 향해야 될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무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를 속이시거나 우리를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는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 없으십니다. 단지 물리적인 어떤 것을 빼앗는 것만을 얘기했을까? 이 말 속에 사무엘을 향한 그들의 고백이 담깁니다. 당신이 먼저 아팠고 당신이 먼저 힘들었지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적어도 그 힘과 권력을 유지하는 순간에는 이러한 걸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런 힘과 권력이 있었음에도 리더 본연의 모습을 지키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한 단어로 진실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누가 보는 순간 인정받을 만한 선하고 최선을 다하는 행동은 아마도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을 다하는 것, 내가 가진 시간 다른 사람 보지 않으니까 그냥 편히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냥 남들이 볼 만한,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시간 대충 때워서 그냥 이것들을 하면 되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이 모습 속에는 진실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보지 않는 순간조차도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 바로 그 진실된 리더로서의 삶을 사무엘은 살아냈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허물과 이기적인 권력의 방향성을 숨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리더로서의 마땅한 자세를 지켜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실된 리더의 모습인 것입니다. 소위 리더는 말 그대로 일정한 공동체 그룹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소수의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리더의 그룹에서 우리 자신을 쉽게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더는 소위 선출되거나 세워진 소수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저마다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디에서든 분명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작게는 부모가 되어서 가정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 부모가 되지 않아도 자녀임에도 그 부모의 역할을 하며 가정 속에서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저마다가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모습으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모두 리더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무엘을 통해 보여주신 리더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일상의 삶과 그 거리가 있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삶의 자리, 어떠한 리더로 세우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모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리더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시금원식 예배를 드리는 시무장로와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리더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모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신 리더의 모습은 리더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 권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진 진실된 그 본연의 모습으로 인해 리더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구원자, 다시 말해 죄로부터 생명으로 이끄는 리더로서의 모습 또한 자격과 능력과 권력을 드러내므로 이루신 것이 아니었지요.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겠다는 진실됨을 지키셨던 삶이었고, 그러한 삶을 통해 아낌없이 섬기고자 하신 그 뜻을 친히 실천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삶의 진실한 분을 온전히 보여주신 그런 분이시죠. 공동체는 리더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공동체 리더를 세우면은 저마다 높은 기대와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기준이 무엇이었나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사무엘의 일평생 보여준 리더로서의 삶을 통해 리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리더로 섬기는 삶이 단지 몇 명의 실제 리더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리더로서의 그러한 가치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친히 증인 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고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인정하는 그런 리더의 진실된 바로 인테그리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진실됨으로 여기까지 교회를 이끌어 오시며 쓰러질 듯 힘겨울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버텨오신, 교회를 지탱해 오신 여러분들이 있음을 저는 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몇몇 분들의 리더십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모두의 그 리더십의 마음이 여기까지 이끌어왔음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일들이라 그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세워주신 그 사명에 대한 진실됨과 헌신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셨기에 힘든 기간들을 지내오시면서도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이 자리를 지켜오셨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서의 진실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되 그 헌신된 사명이 행여나 자신의 바램과 목표를 향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목표와 뜻을 향해 자신의 사명과 헌신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부단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진 여러 리더십, 여러분들 각자가 가진 여러 리더십, 그 책임의 크고 작음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서로를 더 깊이 돌아보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과 과장들과 안수집사님만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헌신을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남부와도 무엇이 그러한 건강한 가정을 가능케 했을까 두고 보면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가정 안에 섬기는 리더십이 녹아져 있을 때 그런 건강한 가정이 가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하지만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며 돌보고 챙기고 어떻게든 바른 결정을 해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그렇게 도와준, 그렇게 이끌어준 특별히 부모님들이 계실 때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우스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부모님들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시무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진실된 어느 누가 보아서가 아니라 어느 누가 인정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와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을 감당해내시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십시다.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나 혼자만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십시다. 함께 힘을 내어서 우리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가는데 귀한 그런 기초가 되어주시는 저와 모두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